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갓경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성 세관암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절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강의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 또 선교행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2장에 나타난 이 사건,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건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선교의 확장을 일으키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드디어 복음의 확장,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가 임한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의 확장,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권능이 언제 임하였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날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연히 오순절 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숫자 50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처음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날은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날은 6월절인데 그날 이후로 50일이 지난 이후에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라. 5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수, 본격적인 열매가 많이 맺을 때 그때 열매를 드리라. 이때가 바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처음 열매를 맺으면 드리는 게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은 바로 유월절 다음날 시작이 돼요. 그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바로 오순절 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수많은 열매를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에 벌어졌어요. 유월절 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 애굽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한 구원을 얻게 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고 해방이 되었어요. 정확히 그 50일 이후에 오순절 날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엄청난 추수를 이루게 된다, 거두게 된다,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아요. 출애굽을 한 정확히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은 그야말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기록되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율법에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기록된 이게 새 언약인데,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진행됐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성령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에 이런 엄청난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 이로보건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본격적인 영혼 구원의 대추수가 시작되는 선언입니다. 구약의 약속인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죠. 대략 120여 명의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 역사적인 주인공들이 다 됐습니다. 이들이 잘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가득해 있었어요. 살벌한 분위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예루살렘,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이 120명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늘 호련히,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절부터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강림이 이제 세 가지 증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증표가 뭐냐면 바람, 불, 방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증표, 바람, 불, 방언. 여러분, 이것들은요 모두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표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바람을 묵상하면은 일반적으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바람이 막 일어가지고 죽었던 자들 살아나는 그런 것들, 소생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어가 바람을 사용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의도가 있었어요. 누가는 단순히 그냥 성령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특징인 성령의 능력, 권능, 역동성, 열정, 충만함,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이 이제껏 겪었던, 체험했던 그 은혜보다도,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요, 눈에 보이나요,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디에선가 와서 어디론가 사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현장에는 항상 결과값이 남아요. 뭐 물건이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바람이 지나가고 나는 현장에는 항상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이 성령님이 어디서 임했는지, 언제 임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임하게 되면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은혜가 막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넘치고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분명한 결과,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바람 같은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은혜가 있기를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호련히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리를 일으키시면서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 주변에,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호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집 밖에, 마가의 다락방 밖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충격받고 복음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가 들려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하나님의 설계가 있으셨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징표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이었습니다. 불. 3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바람 같은 소리는요, 우리가 청각으로 느끼는 것이었다면, 불 같은 그런 모습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시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불도 역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 불은요, 태우는 것이에요. 무엇을 태울까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부정한 것들을 불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불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불은요,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도 이제 성령의 오심을 뭘로 표현했냐면 불과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거냐면 바람이고 불이에요. 바람이고 불. 참 오묘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람같이 우리가 시원함을 느껴요. 상쾌함을 느껴요. 그런데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불이 임해가지고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성령이 물로 또 표현이 돼요. 물과 불은 서로 반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령님이. 서로 양극단에 있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시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면서 또 독자적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또 하도록 하셔요. 시원하면서도 뜨거우세요. 온유하면서도 강력하세요. 하나 되게 하시면서도 각자의 은사가 나타나서 독립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유념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120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 120명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뜻이 더 강력해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각각의 하나하나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차별이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격에 상관없어요. 조건에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성령이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어, 조건이 없어.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지금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함께하심.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그 맛을 저 불신자들은 절대 몰라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야말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표가 뭐였다고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요,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하면 해당 외국인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방언은요,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특히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제 하늘 방언, 기도 방언, 이런 방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어 말을 하면 그 나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 방언은 통역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방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늘 방언, 천국 방언, 기도 방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방언이 그 방향과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방언이에요. 반면에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에요. 방향이 다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방언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외국어이기 때문에 언어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줘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한 방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방언의 목적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보여주는 최초의 표적, 표시인 반면에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났던 그런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을 이런 절차와 이런 질서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라, 이걸 제가 나눌 텐데 오늘 방언은 사도행전 방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언에 담긴 의미, 사도행전의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집중하고자 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방언, 외국어 방언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했다고 그랬거든요. 자의로, 성령 받고 자의로 말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언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연합,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상징하는 어떤 사건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인종적인 장벽, 국가적인 장벽, 언어적 장벽을 초월해서 복음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증거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외국 가서 말이 달라요. 그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받으면 외국어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이 언어적 장벽을, 민족의 국경의 모든 장벽을 복음을 수월하게 증거할 수 있다.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외국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으로. 다른 하나는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제약된 결과가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그 제약된 결과를 온전케 하고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뜻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에 반대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언어를 다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제약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언어.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하게 되었던 이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교만을 꺾기 위해 흩으셨던 그 언어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방언, 외국어 방언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 성령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고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의 제약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이런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각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들이 근데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 큰 소리가 막 신기한 초자연적인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 주변으로. 아마 이 마가 다락방이 다락방 구조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런 지난주 말씀드리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신기해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방언이 막 터지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할까요?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놀라워합니다. 와, 변했다. 뭔가 이상하다. 와, 달라졌다. 이렇게 놀라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럽니다. 7절 말씀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쓰는 공용어는 아람어나 헬라어를 썼어요. 외국어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리고 갈릴리에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 사투리를 쓰면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시골 촌뜨기 같은 사람들, 이렇게 취급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투리 쓰면 막 비하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사투리 톤이 나와서 다 알더라고, 어디 출신인지를. 갈릴리가 이처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취급된,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도시. 서울, 한복방, 도시. 근데 갈릴리는 저기 변방에 있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은 그런 취급을 받고 대접을 받아봤어요. 출신과 배경이 주류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나라 출신 보면서 이제 폄하하고 비하하는 특정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위로가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갈릴리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또 예수님의 가족이 정착한 지역의 갈릴리.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들은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 다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신과 어떤 배경이, 어떤 직업이 연약합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면 비하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상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자기네들 말 외국어를 하니까 놀랐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와 놀랐어요. 사투리 쓰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영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를 막 구사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멋지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독일어를 막 멋지게 구사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제 놀랍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요. 각 나라들에 대해서 이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많은 나라들과 지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나라들은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자기 인식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를 다 쓴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역의 나라를 다 썼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의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각 나라의 지명들을 언급한 순서를 보면은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냐면 처음에 언급한 바데인과 메덴과 엘라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맨 처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긴 지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처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발생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이 지역이에요. 아수르 이 사람들이 보내버린 그 지역. 그 다음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와요.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뭐냐면 그냥 막 아는 대로 막 쓴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시작점부터 순서들어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나라와 지명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이 복음들이 전해질 지역, 동네,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냐하면 이들이 놀라워하고 있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이 위에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이 각각의 수많은 나라들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살던 지역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생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다져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살아나요.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지역과 도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화성새 가나안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덧입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명 말미에 보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9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언급하다가 10절 마지막 부분에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 뭡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그들 중에 있었다. 이거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구나. 이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무엇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했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유대교는요, 탁월한 유일신 사상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온갖 잡신들, 잡담,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이 시대였거든요. 로마 제국 치하에. 그래서 다양한 신을 섬기게 되면은 윤리의식도 낮아요. 그러나 이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모습에 이방인들이 도전받고 감동하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증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각종 규례,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고 높은 윤리식, 도덕 수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 이방인들이 매료가 된 겁니다.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복음서라 사도행전 이후에 말씀 보면은 또 우리 초대교회 역사들, 바로 서신들을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 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이 이야기가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에 이런 강력한 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삶으로 그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외국어를 막 발했어요. 소리를 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마지막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의 큰 일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구속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모두 아는데 저도 설교할 때 말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잘 나올 때는요,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하면 말이 힘있게 능력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꼬이지도 않고 버벅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표적, 권능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어떤 권능, 표적,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중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현장에는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놀래고 충격받고 눈앞에 보여진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술 취했다며 조롱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현장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존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비된 영혼도 있지만 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결국 무시당하고 조롱받지만
결국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 속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